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결과에서 내가 영적 예배를 드렸나 안 드렸나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아는데, 그러면은 결과는 어떠냐? 내가 과연 영적 예배를 드렸나? 뭐 어떤 형식과 절차의 순서에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참여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건 이제 좀 초보들의 이야기고 이제 종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지극히 높으신, 그러니까 나에게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예? 나에게, 너에게라고 했지만 나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이 성전을 나가게 되면서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그건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제가, 결론은 우리는 나의 대적을 하나님 내 손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전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내 삶과 내가 이렇게 이제 알았다면 여러분은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 목사님 또 뭘 해란다.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면 그것은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뭐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죠. 이 말은 좋은 순간도 있지만 어려운 순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산 넘고 산이다. 설상가상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온다라는 거죠. 애애 없이.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의 선배들이, 인생을 많은 경험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충고를 해줘.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에게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서 숙명이죠. 이제 운명을 받아들인 게 숙명 아닙니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극복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자충우동을 하고 절망하고 또 막 술 퍼먹고, 막 두문불출하고 별 고난을 견디기 위해 싸우잖아요. 자기 자신과.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은, 성경에서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라고 하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달라요. 차원이 달라. 시험의 연속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뭐였어요? 기근이었어요. 물질. 기근의 시험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시험이었어요? 또 잊어먹었어요. 지금 3주 이제 밖에 안 됐는데 풍요의 시험이었어요. 지난주에 풍요의 시험이었잖아요. 기근과 상반된 또 풍요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또 뭐냐면 셋째 번의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창세기 2장에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에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부터 가서 배고픔, 목마른 시험이 마라의 쓴물의 시험이고 만나의 시험은 배고픔의 시험이고 아주 근본적인 시험으로도 시작해서 광야 40년이 온통 시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뭐해서?
너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이 뭐예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그냥 우리도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 좀 뭐 억울합니까?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그 연약한 백성들을 시험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험 앞에 담담하니 시험을 잘 이겨낼 겁니다. 첫째, 우리는 시작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인간은 무지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몰라.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고,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건 전혀 모르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이란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시험은,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를 해요. 잘했나 못했나, 점수를 도달했나 못했나,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것을 가늠해서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주고 이렇게 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에요. 도구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험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잖아요. 여기 시험이란 단어를 집중해야 돼요. 이게 페이라모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테스트가 아니에요. 증거하다, 제시하다,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시는 시험은 뭐냐면 뭔가 증거하시고 뭔가 제시하시고 뭔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겨요? 그잖아요. 아니, 내가 어디가 아파. 암 같은 게 있었어. 그런데 병원에 가라고 자꾸 사모님이 나한테 시험거리를 주면서 계속 가라고 해. 사모님한테 내가 시험을 당했어. 얘야, 얘. 진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시험을 막 계속 당하는 거야. 짜증이 나고, 알았어. 내가 건강검진 받으러 갈게.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갔더니 암이 초기라는 게 딱 발견된 거야. 얼마나 좋은 시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 지나고 나면 기뻐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기쁨을 못 여기지. 그런데 내가 사모님이 막 예지 능력이 있고 뭔가 감이 왔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당장 가지. 그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온전히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믿음의 차이인데 어쨌든 야고보서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하지 않고 뭔가 증거를 받고 제시를 받고 뭔가 훈련을 하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전제를 해서 너는 그걸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련은 뭐냐면 도키미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뭐냐면 그 앞에 2절에 나와 있는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시험하는 것이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시련이라고 썼어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시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이라는 도구로 이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시련인 거죠. 그렇죠? 이게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일을 당할 때 그때 해야 될 일은요. 좌충우돌하고 막 어쩌고 하겠지만 견뎌내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견디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10년이 넘었죠. 10년을 견뎠잖아요.
그 하나님 엄청난 은혜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견디지 않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뭔가 나의 해결하고 장소를 옮기고 뭐 다른 방법이 없어. 거기 가서 해결이 안 돼. 왜? 내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뎌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온전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하나가 되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완전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져라. 네? 하나님과 너와 나하고 하나 돼야 된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이게 온전이에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은. 그리고 구비하여 획득하다라는 거, 획득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마음, 진리를 획득하여. 그렇죠? 조금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 뜻과 하나하게 구비하여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좀 슬픔이 울프다고 하잖아요. 예, 참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에게 시험은 괴롭지가 않아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어서 오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의 내용은 아까 시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시험의 내용은 다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기근의 시험이라고 했잖아. 근데 또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풍요의 시험으로 인간의 그 양면을 다 갖고 있음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마치고 애굽에서 올라오죠. 풍요 시험을 마치고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합니다. 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치릅니다. 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전쟁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전쟁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하여 네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막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시험을 받는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아말렉의 전쟁에서는 뭘 합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이제 계속 이동하면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에서는 본격적으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태평성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적들을 물리쳐 7족속으로 물리쳐잖아요. 대표적인 그 가나안 전쟁이 있습니다. 나와서 이제 사사기 시대에도 계속 블레셋과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에 가보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왕들이 블레셋과 다른 아수르 막 이런 바벨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는 그런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고 신약에 보이는 전쟁은요, 전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쟁은 신약의 전쟁을 눈에 보이는 걸로 영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체는 이제 신약에 우리가 치료해야 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을 공부하지만 그 속에 오버랩돼서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미리 제가 스포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치르게 하는 전쟁입니다. 시험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 광해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야. 그 전쟁은 나에 속한 것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대하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을 시켜놓고 놀라지 말래. 두려워하지 말래.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요, 진짜 답답무지로 소이다예요. 아니, 하나님이 일으켜놓고 전쟁을 또 해라 하고 그래놓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아, 내 전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요. 승리한다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 왜? 하나님의 속한 전쟁이니까 결국에 승리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 승리한다를 보여주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서론적으로 말하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전쟁을 보면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갖고 제가 안 읽었어요. 집에 가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절에 보면은 네 왕이 나옵니다. 자,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에 엘람 왕 그돌 라메오라는 것이 1절을 보면 나와요. 이 왕이 이제 주축이 돼서 세 나라가 있어요. 네 나라가 이 동방에 있는 나라예요. 동쪽에 있는 나라. 동방 원정군이라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나라. 그러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메 왕이 그 전쟁을 해요. 전쟁을 왜 하겠어요? 자원을 확보하고 또 노예를 삼고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 동방의 왕이 예루살렘 있는 서방까지 쭉 내려옵니다. 전쟁을 해서 14년 전에 성경에 보면 14년 전에 전쟁을 해서 서방 쪽에 있는 사해까지 와가지고 다 점령을 하고 그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조공이 뭔지 알죠? 세금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네? 사람도 데려가고 돈도 데려가고 막 돈도 가져가고 막 이러잖아요. 곡물도 가져가고 이 조공을 바치게 해서 바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방의 5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 줄에 서방의 5나라 소돔, 고모라, 아모드, 스보이, 벨라 이런 5나라가 나오잖아요. 그 5나라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공을 바쳐요. 그 네 나라 동방 원정국에게 이 서방 쪽에 있는 나라가 그래서 12년 동안 조공을 열심히 바칩니다. 그런데 13년째 하던 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공을 딱 끊어요.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칠 게 없다. 우리는 바칠 게 없다. 못 바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끊어요. 그랬더니 이 엘람 왕과 그 동방의 원정 네 나라가 다시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또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5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이 네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동방 원정군에 비하면 이 서방의 연합군들은 어떻게 해요? 역청구더기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워보지만 말 그대로 중과부적이었다. 게임이 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헌시자처럼 버리고 애굽 땅처럼 좋은 그 요단들과 소할 땅 있잖아요. 네가 어떤 가질래? 그러니까 여기가 여호와 땅 같더라, 애굽 땅 같더라 해갖고 자기가 택해서 갔잖아요. 그 소돔 쪽으로. 그죠? 누가? 조카 롯이. 그 롯이 이 동방 연합군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물을 다 뺏기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가신들이라고 하죠. 318명을 데리고 출병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318명으로 지금 그 소돔에는 거인들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5개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뭐 재산이면 모든 걸 노력해가지고 사람들을 포로해서 좀 끌고 가는 그 승전가를 부르면서 끌고 가는 그런 막강한 동방 원정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절대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전쟁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 그래서 결과를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깨달음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그런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쟁이에요.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묵상할 때 그걸 잡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고 대를 위해서 몇 대째 해왔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왜 이렇게 뭔가 자꾸 사건이 많고 뭔 일이 많은 거야? 우리는 자꾸 의문을 갖잖아요. 그런 일이 났을 때 똑같아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고 원하지도 않고 그런데 일어났어. 그럴 때 항상 우리는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랬었을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유사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 전쟁이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에요.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죠? 자, 보세요.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예? 다 이유가, 전쟁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또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치려면, 가르치려면.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제 식민지는 아니지만 미디안이 와서 계속 부녀자들 데려가고 종으로 삼고 농장 지어놓으면 창고를 털어가고 막 그 짓을 7년 동안 한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6장 5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7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이제 봐라. 왜 그랬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사시대니까 그 대표로 이제 전쟁과 싸울 이길 대표로 장수로 이제 누구를 보냐면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자,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그죠? 오늘 아브라함이 318명과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 4개의 연합군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기드온이 동네 애들하고 싸우라고 하면 금방 내가 갈게요. 이랬지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낙탄이 군산이 게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 나는 못한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여곡절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털을 놓고 여기 이슬이 내리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리면 가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제 사사로 나가게 합니다. 자, 보세요. 7장 12절. 미드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같아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모래 나오고 모래처럼 많고, 그 수가 이게
뭡니까? 예? 메뚜기 떼어갖고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게 새카만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완전 중과부적이죠? 자, 7장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는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기드온이 선포를 하니까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에요. 해볼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또 재밌습니다. 뭐라 그래요? 테스트를 거쳐서 싹 보내고 300명 딱 남겨놓는 거예요. 300명.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기드온도 전부 쪼그라들어갖고 간 요만밖에 아는 사람인데다가 32,000명이나 해볼 것 같은데 다 보내라. 그리고 딱 300명만 추린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메뚜기와 이 수많은 그런 모래와 같은 병사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300명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겨요. 그런데 7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넘겨주지 않겠어. 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그잖아요. 하나님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하나님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붙였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주고 구원을 해 주실 건데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대폭 32,000에서 300으로 축소를 시키고 그잖아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되고 그거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전쟁도 이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다른 관점이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지금 그 318명의 가신들과 치르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지략과 능력으로 승패가 갈리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속한 전쟁인데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주시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언가 가르치시기 위한 도구였다,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의 손으로 32,000으로 했으면 너희의 손으로 했다 자랑하고 하나님은 또 멀어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인생의 여정에 겪어야 될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이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가나안 전쟁이 대표적이지만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 그 마음과 생각 아래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냥 구약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영적 의미를 찾아내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 몇 가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쟁의 그 내용과 그 의미를 깨달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전쟁에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에베소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의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계에 지배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죠? 전쟁이 있어요. 구약에는 나라들끼리 싸웠지만 신약에는 나라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광야에서 우리 안에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두 번째, 그러려면 뭐냐면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교회들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자주 합니까? 자기의 적이 옆에 있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성도여서는 아닌 일입니다. 혈과육이 아니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세와 권세와, 이거 다음에 이제 설명할 게 있겠지만 오늘은 이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통치자와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이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전쟁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전쟁은 승리를 담보하고 승리를 전제하는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절대 이것이 죽고 살고 잘못하면 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 속한 전쟁으로서 승리를 담보를 하고,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시죠? 좋게 말하면 그런 시험도 안 줘. 그런데 우리가 좋게 말해도 안 되니까. 자, 골로새 2장 14절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의 권세를 여기 보면 무력하여, 그렇잖아요.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무력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빼앗다, 약탈하다, 망쳐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세와 권세와 그 하늘의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요? 다 무력화시켜버렸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버렸다니까요.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깨달은 자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미 다 승리를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자유, 정세와 권세와 그 어둠의 주관자들로부터 자유하는 건데, 승리가 전제되고 담보되었다는 것을 못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해결했는데 못 믿으면 우리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지금도 거울 앞에 가서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을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고 귀신하고 맨날 싸워.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전쟁이요, 그렇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전제로 담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님은. 과정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놨단 말이에요. 그것에 우리가 그에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적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적들을 발견하고 물리치는 과정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도 지난해 공부했잖아요. 부활주일에. 연합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고 패배한 듯 보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도 승리를 위한 밑거름, 그 역할로 사용하시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벌을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승리가 전제된 전쟁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 13절,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한 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돼요. 그것만 취하고 있으면요,
적이 왔을 때 분별을 해서 아예 싸우기도 전에 물리쳐버릴 수도 있고, 혹시 우리가 몰라갖고 싸움에 들어갔을 때 또 우리는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하나님의 점심 가출을 취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섯째, 자, 이 전쟁은요,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요. 이것을 이해하셔요. 세상을 보면은 강한 자가 되어서 무기도 많고 돈도 많고 막 힘도 많고 권력도 많아야 정세와 권세와 싸울 게 이거 같지만, 하나님은 탈탈 털어버려가지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속성과 능력을 알고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그 사망을 삼켜버리십니다. 무력화해버리는 정사와 권세를 다 무력하게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이기시면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도 다 모든 것이 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의 사망까지도 삼켜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대신 지시고 대표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사망이 되시는 주님이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주 나약한 모습. 아주 호텔방은 아니지만 그렇죠? 구유의 그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내 그 약해 빠진 모습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망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해결해라.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는데 안 하십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어. 관심도 없어. 그렇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 약한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 뭔가 의지하고 뭔가 기대하고 소망할 모습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와 미드안 구름대 같은 벌대 같은 그런 기드온과 300 용사는 약한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지금 4개의 그 동방 원정군은 318명 약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전쟁을 치르시는데 그 약한 모습 속에서 가장 빛나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스스로 사망이 되시고 그래서 사망을 삼킴으로 우리를 어떻게 죄와 그 권세와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며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다 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연약한 모습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역할을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처럼 나약한 모습, 그것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시편 8편 2절을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과 그 300 가신들이 치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를 보여주는데 지금 어린아이, 젖먹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기드온과 300용사가. 누가? 아브라함과 318명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누구를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떻게 해요? 잠잠케 해버려요. 얼마나 이 우화적인 표현이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철학을 이야기하겠어, 논리를 이야기하겠어, 진리를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철학과 논리와 사상과 신학을 가지고 덤비는 자들을 잠잠케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사망도 죽이시고 권세도 죽이시고 다 죽음도 죽이시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원리고 하늘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게 큰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원래는요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그 능력이 없고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숨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 향기처럼 흘러나오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아브라함의 출격을 통해서 똑같은 의미로 들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것을 인간 쪽에서 보잘것없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고요. 또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다윗이 세 척이나 더 큰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모습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함을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저도 자존감이 엄청 낮은 남자인데 진짜 약함을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강한 사람들 모임에 가지도 않고 가면 그냥 돌아오면 열받쳐서 못 가니까 그 열을 감당 못해서 안 가요. 아예 내가 절제하고. 네? 근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이게 뭐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에 가진 자만 그 전쟁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과 뜻과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모든 것이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자, 제가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라 이게 제 어떤 추론이 아닙니다. 자, 110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느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윗이요 지금 그 어떤 시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요 그 다윗의 전쟁에 관한 시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에게 쳐서 적들을 물리쳤다 그 이야기가 인 것 같이 보이지만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데 여기 주는 누굴까요? 이 주가 누구예요? 다윗이 말하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주예요. 여호와는 따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가 이게 아도나이예요. 네? 언어로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이 주가 누구예요? 아도나예요. 주의 권능의 귤이 뭡니까? 귤이 뭐냐면 그 홀이에요. 지팡이. 왕이 드는 지팡이입니다. 귤을 보내시리니 주 아도나이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 아도나이는 권능의 날에 아도나이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정령들이 나오는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니 이는 너는 아도나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과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주가 와서 그 다윗 왕국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지금 애언적인 선언을 하고 있고 시로서 낭독하고 시로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가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등장하는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로 등장하는 그 주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네?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6장을 보세요. 19절.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원한 닭과 같아서 휘장 안에서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다. 여기 나오죠. 이 멜기세덱. 지금 다윗이 말한 멜기세덱.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이 멜기세덱이 어디 나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승리를 하고 딱 날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예수님 그때 그게 계셨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멜기세덱이라는 상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과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에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 떡과 포도주가 누구예요?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출격, 전쟁 이야기는 곧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 그렇죠? 이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제가 아브라함이 세 번째 시험을 치른다고 했죠? 예. 아브라함이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제 전주에 부활을 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나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그걸 우리 안에서 뭔 전쟁을 치러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 안 하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적들에게 농락당하고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조그만 믿음으로 승리를 했어요. 자, 승리를 순종하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의 그 증거, 그 실제, 그 열매가 있느냐의 시험이에요. 결과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그 믿음이 그 삶에서 네 안에 그 십자가의 원리,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시험인 거예요. 좀 차원이 높죠. 믿느냐 안 믿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내 삶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실제 시험이.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에 참여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증거가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뭔가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시험인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열매가 조금 나타난 게 오늘 본문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자, 롯이 동방 원정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전에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지가 좋은 땅을 너무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려고 데려와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좀 위로를 받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는 롯이 그냥 좋은 땅을 다 애국과 같은 땅을 다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상당한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괘씸한 조카가 사로잡혀 갔어요. 네? 쌤통이다! 예, 그래. 욕심 차리고 니만 행복하겠다 갔으니 잘 됐다. 뭐 이렇게 선과 악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수도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318명을 가신들 데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동맹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공격을 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전쟁을 다 치르고요. 승전가를 벌이고 가요. 근데 그 거리가 이렇게 보면 한 140마일 되는데 거기를 이제 쫓아가서 가다가 지친데 거기를 쫓아가서 그 후미를 공격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안 되는 318명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모한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동안 쌓인 믿음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언약을 롯이 가고 난 뒤에 어떻게 네 후손들을 저렇게 하리라 뭐 복주에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게 나오죠.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정신, 그 순종의 정신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보세요. 그 결과를 보세요. 14장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승전가를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멜기세덱이 딱 나서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오면서 축복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그런데 초를 칩니다. 예. 이 전쟁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을 찬송해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쇠가 빠지게 새벽부터 일하고 상사들에게 욕먹고 상처받고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들한테 시달리고 해서 돈을 벌어요. 자, 그런데 이거 여러분 헌금하는데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뭐 하는데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딱 지금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있는 이 전쟁의 승리 속에 여러분 승리를 한 거예요. 세상에 가서 한 달 동안 잘 이기고 버티고 사표 안 쓰고 해서 내가 받았어요. 승리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 승리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네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네가 수다인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런 줄 알았는데 착각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지금 정죄의 승리가 조카 롯을 구해왔지. 그 다음에 막 재물도 다시 찾아왔지.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이 그 소도망이 막 밥 먹고 뛰쳐나와서 막 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왔는데 너 아니라니까 그거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찬양해라. 시험 꺼낸 거예요. 우리도 11조를 들고 이거 바칠 건가, 드릴 건가, 말 건가. 내가 쇠각바위 거지고 이까지 주면은 나는 어떻게? 이게 똑같은 시험인 거예요. 똑같은 시험이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자마자 딱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뭐 합니까? 11조를 드려요. 11조가 뭔지요, 여러분? 10의 한 토막이 아니라 10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십계명의 10가지가 하나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로 들려야 돼요. 그냥 이거 10가지 계명으로 지켜야 할 법으로 들리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고, 이 속에 하나님 뜻이 하나로 들려야 돼요. 온전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온전.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들려야 돼요. 그게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뭡니까? 그래요. 이 전쟁은 불가항력적인 전쟁이고 내가 한다는 자체가, 출병했다는 자체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고 승리하는 자체는 도저히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맞습니다. 내가 너무 승리에 우쭐대 갖고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인정. 그것을 뭐래요?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는 것은요, 의무감, 책임감으로 뭔가 조건으로 드리는 것은 다 바리새인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의미를 알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아브라함이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다 가져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한테 그거 받아갖고 부자 됐다, 오해하기 싫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낫지. 예?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자를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 그러지, 그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 필요한 거 다 나눠주고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이게 뭐예요? 이제는 물질에서도 자유하고 풍요에서도 기근에도 자유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공명심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도 자유하고, 다 자유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인정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찬송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찬송할지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가 있잖아요. 믿음이.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출격을 해야 돼. 우리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무엇과 싸우러 출격을 해야 될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집합체가 뭐예요? 우리의 한마디로 죄성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심, 탐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출병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돈의 300용사처럼 아브라함의 318명처럼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의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안 그래 이겼으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여기서 예배드릴 때 중간에 떠서 그냥 천장에 붙어서 예배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다 하고, 네 영빨이 좀 낫냐, 내 영빨이 낫냐 이렇게 막 신령해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이 시험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무모함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믿음과 무모함은 다릅니다. 그죠? 무모함은 어떤 조건과 막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310발만 모으고 해서 어떻게 해요? 가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리고를 돌아라 하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거기까지 결과는 안 나타났지만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영적 싸움이 싸움이야. 그런데 뭐예요? 전신갑주를 취해야지 그런 거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분별력이 생기고 이렇게 준비하고 출병하고 갔다 와서 또 그렇게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기근의 시험을 통해서 뭘 알아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갔다가 바로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죠? 풍요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축복을 받죠. 풍요의 시험에서. 그리고 이 전쟁의 시험에서 이렇게 점점점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금씩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결과가 있어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와서 뭐라고 했어? 그 조카로한테. 네가 다 택해라. 욕심을 안 내잖아요. 그 풍요를 욕심을 안 내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갈 수도 없는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점점 하나를 시험을 겪고 나면 믿음이 요만큼 생기고 또 하나를 이기고 나면 또 시험을 생각하면 믿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함을 함으로써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깨달음이 진짜 진리였구나. 이것이 나를 이렇게 행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또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행하며 또 그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져간 만큼 여러분은 진짜 해피합니다. 자유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짜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오고 그 행위의 열매를 보면서 내 믿음이 옳았다. 하나님 뜻이 옳았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또 그것이 반복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볼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해피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이 세상을 심판하는 삶이며 구별된 삶이며 세상에 증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죠. 싸워서 이 믿음을 쟁취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막 이런 게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자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그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못 나게 우리를 발목을 잡고 누르고 그렇잖아. 두더지처럼 뻥 나오면 탁 떼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것들이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나 집착이나 뭐 중독이나 자기 방어나 이런 그 배설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들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행하고 이런 삶을 계속 경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전쟁이 여러분의 전쟁이었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그 전쟁 앞에서 그 전쟁을 주시는 그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면 이 믿음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이 들어오면 관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거기에서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견디게 되고 그것에서 믿음이 들어오면 그 결과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에 또 한 번 한 텀이 가고 이런 삶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이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막 절대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면. 자,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점심갑주 중에 유일한 다 방어 무기거든요. 투구를 쓰고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이러는데 오직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어요. 대적을 물리치는 그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던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버리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그 옛사람이 난도질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삶은 시험과 전쟁의 연속이다.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상처와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그 시험은 지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맞냐 틀리냐 욥의 친구처럼 네 죄 때문이다. 사필기종 인과응보 막 이런 거 권성징악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고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했지라도 하나님에 속한 전쟁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외롭지 않아요. 그래야 슬프지 않고 그래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부리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또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